안녕하세요 여러분, 피스티스 방송의 존 전도사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한순간도 우리의 삶을 놓지 않으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3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참된 의미를 깨닫고 더욱 잘 알아가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게 될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에 관한 내용인데요.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전반적인 내용을 토대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자기의 의를 통해 구원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특별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교훈하셨습니다. 우리의 성숙된 믿음, 예배의 집중도, 신앙의 깊이, 교회의 봉사 기간, 영향력, 지도력, 영성, 얼마나 많이 기도를 드리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 부분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부분입니다. 바리새인 중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2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는 질문에 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어사전에 거듭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새로, 처음부터의 의미로 하늘로부터, 즉 새로 되는 이라는 뜻입니다. 나지는요, 태어나다, 나타의 의미로 태어난다를 의미합니다. 이 두 단어를 합친다면 거듭난다 라는 의미인데, 이 거듭난다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미입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육신의 것을 삶에 비추어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니까? 이 말의 의미는요, 사람이 어떻게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죽었다 다시 태어나나?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삶의 거듭남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 바람과 성령은요, 같은 단어, 푸뉴마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신약의 370회 정도 나타내며 대부분 영 또는 성령의 뜻으로 사용되고 바람의 뜻으로 사용된 경우는 본문과 히브리서 1장 7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령에 이끌리어 하늘의 뜻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내용의 가장 핵심 부분은 니고데모는 육적인 것을 강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난 사람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즉 실현된 종말 사상에 관한 것입니다.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나이나 학위나 성별, 부와 명예 이런 것과 상관없이 누구나 그분을 믿기만 한다면, 믿는 믿음만 있다면 영생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사회에서는요, 기브 앤 테이크 문화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무조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믿기만 한다면 대가를 바라시지 않고 아낌없이 주신다는 말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의 유일한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으면 세상의 멸망에 있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요,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 처한 우리의 삶은요, 세상의 심판 가운데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전 인류를 심판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 가운데 미국에 살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정말로 집을 팔고 산속에 가서 숨어 계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즉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분의 아들을 가정폭력으로 인해 육신의 장애, 사업의 실패, 실직, 외로움으로 인한 자살 충동, 데이트 폭력, 살인, 간음 등으로 인해서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기는,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요,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부분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즉 실현된 종말 사상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믿지 않으면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지금 순간부터 심판에서 영생에 이르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마치 세계여행 VIP 비행기표를 사은품으로 당첨이 돼서 받았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무료로 전 세계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그 권리를 바로 즉시 부여받은 것과 같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살 수 있는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싶어도 되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가 확연히 보여집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선한 것이 남아있지 않고 화와 분노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언어 폭력과 폭행, 질투, 시기, 불만, 불평등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마음이 어두운 구석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불만족스러운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선에서 멀어지며
더욱 악한 행동으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어두운 동굴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곳에는요,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둡고 컴컴한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은요, 처음에는 너무 무섭겠죠. 그리고 갑자기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되나? 이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와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지나면 그리움이 지나쳐지고요. 그러다 보면 외로움으로 본인이 혼자 죽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어두운 동굴 바위 틈에서 만약에 강하고 환한 빛이 그 틈새를 삐지고 나와서 새어 나오는 걸 바라보는 그 순간 그쪽을 향해서 즉시 즉각적으로 내 몸이 반응을 할 거예요. 몸을 움직이게 되고 그곳을 향해서 걸어 나갈 거예요. 희망을 안고 어두운 동굴을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의 사람은 빛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요,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사는 게 아니고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축복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부분인 22절에서 36절,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관한 증언입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요, 본인 스스로를 낮추고 있어요. 본인은 선지자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고 나의 모든 삶은 그냥 쇠하여지고 내 앞으로 오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흥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선한 부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세례 요한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노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진노는요,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인화하여서 나타낸 말씀입니다. 헬라어로 진노를 뜻하는 낱말은 디모스와 오르게인데 후자는요, 전자보다 더 깊고 영구적인 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후자 부분, 영구적인, 영원한 진노로 사용되는 그 영원한 심판에 이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아들에게 순종하면 그냥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토록 우리를 멸망하게 이르게 하는 것은 그 아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그 순종하지 않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무리 짓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가장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러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종의 믿음으로 우리는 심판에서 영생에
심판에서 구원에 이르렀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요한복음 4장에 관하여 핵심적인 말씀과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들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